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강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리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복일 줄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듣고 하면서 정말 양식을, 영적 양식을 구하는 그런 시간 꼭 할애하여 이 거룩한 일에 모두 기꺼이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그 속에서 천국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되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그렇게 읽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핵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신다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시련이 물론 처음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참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 또한 우리들의 어떤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막고 하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더욱 굳센 믿음 그리고 정말 사명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봄에 식물이 싹을 내어 여름을 반드시 겪을 때에 가을에 가서 열매를 달려 우리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여름, 즉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시설들을 날려버리고 또는 장렬하는 그런 떼약볕 속에서 땀을 흘리게 되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 여름을 물론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불덩이와 같은 불 가운데의 시험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곡식들이 특별히 우리 쌀, 우리의 주식이 되는 이 쌀이 여러분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이 되어야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쌀이 정말 알곡이 되고 그리고 맛있고 좋은 그런 곡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름을 거쳐야 됩니다. 나는 여름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국하는 것들은 그건 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핍박이 다가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론 온실 가운데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에서 키워진 꽃이나 온실에서 자란 것은 보기는 아름답고 좋지만은 여러분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 아래 놓여서 사람에게 밟히고 자라나는
저러한 덜에 핀 어떤 잡초, 어떤 들국화, 이 잡초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들은요, 보기는 좀 하도 시달리다 보니 너덜너덜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비바람, 태양볕 나는 싫어. 피부도 타고 하니까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따따블리하게 그냥 고래 있다가 그냥 나는 천국 갈래. 그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천국 간다 하면야 말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제 하는 말은 어떤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두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환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우리를 더욱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진국으로 만들어내는 시험 기간이다. 그래 여기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지만 않습니다. 1학기, 한 학기를 가르쳐 놓고 한 학기 마칠 때쯤 그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이 학생들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가르친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학년말고사.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또 많이 해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 훈련되게 하고 양육되어서 모두 그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게 어렵네, 어려운 시험을 냈다, 그렇게 여기고 열심히 또 시험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 이 코로나19도 영적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23장을 읽으면서 놀라운 그 성령님께서 바울을 참 극적으로 반전으로 역전 그걸 일으키면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22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올라가겠다고 한 어디 믿을 구석이 뭐가 있었겠나 싶었는데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야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뭐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고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 막 저것은 어디 붙들리기만 하면 때려 죽여야 할 그런 자로 여겼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 히든 카드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딱 내버리니까 그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유대 사회를 이를 지배하는 로마 그 군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은 죽이자 하고 로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감쌉니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이 그래 감히 바울과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이랬던 많은 제자들은 그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이마 바울을 어쨌든 안 보내려고 가지 마세요. 뭐 그럴 수밖에.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가면은 매질당하고 아프니까 아이고 그 아픔을 왜 그래 사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려고 합니까? 그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요, 또 열심을 다하여 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자기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데 저 정도 어려우면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네 좀 회사부터 좀 살려놓고 내가 오겠습니다. 이 칼 정도의 형편인데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낮은 자리에서 참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보기에도 정말 저 참 어려울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천천히 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워서 또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에 누구보다도 봉사하는 또 충성하는 이런 모습에서 흐트림 없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 복음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살인자였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악랄하게 행했던 그런 자가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바울을 변화시켜 이제는 그 예수 복음을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물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칠 때에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많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고 목숨도 내놓고 그렇게 달려갔던 바울처럼요.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히 유대 공회라고 있는데 이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우리나라로 보면 그 국회의원, 국회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보면은 여당도 있고 야당이 있어서 어떤 법에 대한 입법에 대하여 서로 막 이렇게 자기들의 그 주장도 하고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또 법제화를 만들어내고 또 서로의 어떤 이슈나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치열하게 막 싸웁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빨이 좀 세야 돼요. 에? 그리고 강단이 있고 뭐 말로 안 될 때는 막 육탄전으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기질도 좀 있어야 그거 해먹지요. 그 얌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얌전한 사람은 이제 뭐 선생님 그거 괜찮아요. 요즘에 또 목사님이나 이 선교사님들도 얌전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겪어보이 그래요. 제가 좀 성질이 좀 이 얌전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 뭐, 내 주장을 내세워야 되는데도 이 성격이 별로 이렇게 막 심한 소리 같은 거 잘 못하고 너 그럼 이런 소리를 잘 못해요. 남에게 어떤 막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은 막 못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만 내가 막 덜 먹지 뭐. 니 많이 먹으라. 이제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요즘 세상에 그래 야가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그러나 내가 느낀 거는 그래. 정말 이 목사도 좀 성질이 좀 막 강해야 되겠구나. 또 생긴 것도 뭐 곱상하게 예쁘장하게 또 이래도 별로 안 좋아. 우락부락하게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하면요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래 있다 보면 사실 별로 다 만나거든.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 성질대로 기질대로 또 쓰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나마 잘 봐주니까 이래 해나가지. 이 바울은요, 보여, 내 얼굴은 내가 직접 못 봐서 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래 생겼을 것 같아. 내가 이 칠판을 하나 갖다 놨는데, 내가 이 바울이 생기는 걸 한번 내가 그려볼까 싶어. 보입니까? 여기 얼굴 생긴 것도 좀 이렇게 강하게 생긴 것 같아. 그 애들 성격도 보니까 가자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자 하면 그만 딱 안 가고, 이래 결단력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을 이방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선택한 그릇 아이가 그렇게 삼았잖아요. 그래. 거기에다가 또 성령님까지 바울을 그때 응? 성령께서 지혜를 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짝짝이 돼가지고 죽이 잘 만든 거요. 그러니까 야, 니 그동안 수고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하면서 너가 이 유럽 일대와 이 소아시아 일대를 선교 이제 열심히 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그게 어디냐? 로마다. 여러분, 로마가 그 시대를 그 유럽, 그 소아시아를 장악하는 그 지배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부터 7, 80년, 90년, 10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는 속국이 되었잖아요. 이처럼요. 힘센 나라들이요. 지금부터 2000년 전만 해도 그냥 지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도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재판하고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의 끝은 어디냐면은 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강력한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그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을 보내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종착역입니다. 그래,
뭐 제가 뭐 맞게 그리는지 몰라도 보이 막 깍두기 머리 끝이 딱 해가지고 막 강인한 그런 바울이 아니겠나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그렇게 사용하실지요. 만약에 응? 이 사람 보세요. 선생님 타입이지. 센님. 곱상하게.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으면 아이고 하나님도 막 애초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나는 좀 생긴 거는 사납게 생겨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최고 아닙니까? 얼굴 뭐 예쁘장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TV에나 나가가지고 그냥 쓰임 받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부적격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내가 이래 보면은 뭔가 이런 샌님 스타일보다 좀 뭔가 강한 이미지가 있는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들이요 대차게 해 나가더라니까. 1세대 목사님들 주로 이제 뭐 6.25 전쟁 이후에 뭐 70년, 그 60년대 신학을 하시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이끌었던 1세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다 이제 은퇴를 하셨고 또 돌아가셨고 막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은 이 한국적인 토양 속에서 그냥 뭐 주시면 주시고 뭐 안 주시려면 또 뭐 안 줘도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타일보다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막 불도저와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를요 크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뭐 그 당시는 뭐 물론 뭐 십자가만 막 땅바닥에 꽂아 놓으면은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였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 구름대와 벌떼와 같이 모이는 것도 그래. 응? 사람 그 목사님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모이는 거지 뭐 그것도 없는데 뭐 모일까? 자꾸 뭐 변명하고 뭐 극하는 건 안 좋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지. 자,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 바울을 통하여 정말 불 가운데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복음 전파,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찾고 계신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다면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어떤 그 일을 증언했습니까? 오늘 23장에서 유독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울은 과연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최고 공의에 그 사내들인이라는 그게 소속된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저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공회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국회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사내들인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여기에는 뭐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그 바리새파의 그 부류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 사두개인 이렇게 말하는 또 한 파당이 있었습니다. 이 파가 있습니다. 또 SM파라고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SM파 이 세 어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정당이 그 공의회 안에 같이 의결기관으로 71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몰라 뭐 요즘 같이 투표해가지고 뭐 그렇게 국회의원 수가 뭐 근 300명 이렇게 모으듯이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대대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뭐 사두개파면은 나도 사두개파고 뭐 바리새파면은 나도 바리새파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공의회 안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파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요즘 말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집권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아주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 성결함을 중시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사회를 이루고 가는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선망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반대쪽에 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두개파라는 이 또 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구성은 대제사장을 한 자들, 주로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그 사두개파를 이루고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 또는 영혼 또는 천사 또는 사탄 뭐 다음 세대 그 내세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그 물질 현세주의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나 바리새파는 사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또는 어떤 자들은 또 지옥에 간다라고 그런 내세를 믿었던 거죠. 서로가 이 생각이 다릅니다. 이념 자체가 다른 부류입니다. 그래 오늘날 똑같지요. 정부 여당과 그리고 야당, 요즘 우리 사회는 막 여당 쪽은 조금 이 진보 좌파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야당은 주로 우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생각하는 거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가치관들이요. 이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라고 여길 정도로 그 첨예한 대립을 하는 걸 봤습니다. 누가 내보고 목사님은 뭔 파요? 이렇게 묻더라고. 무슨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또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전에는 조금 우파적 성향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래 보니까 내 성향이 그렇다는 거라.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막 우파, 좌파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떠났어요. 이제는 내가 뭔 파인 줄 압니까? 예수파. 아이고 내가 여당이었더니 야당이었더니 좌파니 우파니 이거 여기에 신경 쓰니까요. 머리만 아파요. 머리. 서로 물고 뜯고 아이고 내가 진절머리가 났어. 다 때리쳤어. 이제는 내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잖아. 바울은 처음에 유대파였잖아. 유대 율법파. 그 바리새인 했잖아. 자기도 나는 바리새인이다. 응? 그런데 이제 이제는 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는 그 다 때리쳤다. 이제는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가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전한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인정하는, 성령이 요구하는 복음의 진수다 이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가 강력하게 증언한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가 그 부활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거하는 것이 있죠.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보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신 메시아였다.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나도 깨닫기 전에는 그 예수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죽이려고 또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예수님이 계실 때 너희들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주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오늘 11절에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는 뭐 하여튼 우파니 뭐 좌파니 하면서 뭐 나는 좀 우파 성향이 좀 있다 보니 뭐 우파 편을 좀 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변해가는 걸 보니까 목사로 사명을 받아서 세상 정치나 세상 것에 관심을 기울여서 서로 막 우파니 좌파니 서로 싸우고 여기에 이 신경 써가지고 신경 뺏겨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아이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그냥 싸워라. 나는 예수파가 돼가지고 오로지 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나는 마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참 이 바울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가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잡아서 매질하려고 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키는 그런 자로 나옵니다. 23장 쭉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미워 죽는 거요. 왜? 특별히 부활을 증거하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그 공의의 회원들, 즉 사도계파 사람들이 더만 날뛰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걸 안 믿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사상과는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 겁도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믿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대단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응? 원래 생긴 게 좀 이런 겉으로 좀 우락부락하고 보면은요, 이거는요,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얼굴이 좀 이렇게 강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는 겁을 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는 실제로는 못된 거는 이렇게 얼굴 반반하게 생긴 것들이요, 더 쏘가지 못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생긴 거는 좀 우락부락하고 좀 뭔가 깡패같이 생겨도 이런 사람의 오히려요, 심성이요, 아주 부드럽다니까요. 의외로. 그리고 여성들이 이런 얌전한 스타일의 이런 샌님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고.
이래 막 오락부락하고 막 남자답고 막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 근데 바울도 뭐 생긴 거는 그렇지만은 그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울의 생김, 사울의 어떤 그런 성격, 사울의 어떤 기질들을 잘 아울려 가지고 이 복음 전파,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하기 위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끝까지 로마의 그 최고의 그 힘이 있고 건세가 있는 로마로까지 들어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감당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얌전하게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보다야 100배, 1000배, 10,000배 잘하는 것이지만은 뭔가 교회도 이런 바울과 같은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고 예수 복음에 사로잡힌 이런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사회나 교회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러나 그 지도자의 그 지도력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는 활기가 일어나고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막 의욕이 일어나서 함께 서로 노력하며 성장과 부흥이 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전부 다 다자, 푹자, 잠에 빠진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그리고 뭔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생기가 있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속에서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힘이 있고 체력도 강하고 그리고 세상 어떤 그런 데 관심, 뭐 세상에 돈을 버는데 또는 세상의 지위를 얻고 건설을 얻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천국에서 파견된 대사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파견한 대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모든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우방국들, 그리고 서로 그 나라와 나라로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국가들마다 대사들을 다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대사로 파견된 자들은 뭐 각 나라에 가서 사니까 뭐 좋고 구경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사는 그런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행정을 돌봐주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소상히 살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의견들을 자국에 통보하며, 그리고 우리나라와 서로 수출과 교류와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이렇게 잘하여 서로가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된 성도 여러분은 그저 시시하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먹을 것만 챙겨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 흑암의 도시,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이 흑암이 가득 찬 이런 도시에 하늘의 대사로 파견을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파견한 영적 대사임을 잊지 마시고, 대사의 본분을 오늘도 내일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으며 날마다 쓰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전화를 하든지 통신을 통하여 이렇게 보냅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해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성경을 그냥 덮어두기만 하고, 요새는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들고 와,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피아노 위에나 어떤 선반 위에나 탁자 위에나 TV 그런데 성경책은 있기는 있는데 껍데기 한번 보세요. 먼지가 뽀하게 앉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먼지만 묻어 있다면 펴십시오. 날마다 펴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리고 좀 내용 파악이 좀 되도록 이렇게 또 설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 봤어요? 어쨌든 잘해봅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해주셨고 그 명령의 말씀들을 주셨건만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펴지도 않는 불충을 저지른다면 하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영적 대사로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서 실제로 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자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지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달려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하여 너가 예루살렘에서 외쳤던 것과 같이 저 로마에서도 외쳐야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오늘도 강하게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났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본분을 찾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잘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시다.